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라예요. 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라예요. 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한 지가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아요. 한 2월 달쯤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한 2, 3주 하고 끝나겠지, 그냥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오기 위해서 걸어오다 보니까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 도심 지역에조차도 이제 낙엽이 지고 낙엽도 떨어지는 그런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지금 연말이죠.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때를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되면 괜히 두렵고 긴장된다. 한 해를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두렵고 긴장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내 삶과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목적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를 굉장히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일과 그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일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바로 이러한 삶들을 묵묵히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각 영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그 복음을 들고 가장 엘리트였던 그 사람들이, 그 의사이며 그 집안이 화려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러한 분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그러한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지원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과 그 삶 또한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행동이,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이 되고 예수님께 위로와 힘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 이러한 위로와 힘이 되었던 그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 뭐였느냐?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마음이 좀 어렵고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실 때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걷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걱정과 두려움도 있으셨어요. 이런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려서 식사를 하며 또한 그 잔치를 즐기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한 그러셨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매우 특이한 일,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그 특이한 일, 굉장히 특별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그 옥합, 귀한 그 단지, 그 도자기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예수님 옆에서 깨트리고 그 향유를 받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죠.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순전한 나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가 무엇이냐면요, 히말라야 산맥 고원 약 3,000m 그 초지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풀, 그것이 바로 나드인데 그거를 짠 기름이 바로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중동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무역으로 사왔겠죠.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그래서 왕이나 귀인들에게 부어드리는 그런 지극히 귀한 값비싼 향유였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가격이 얼마였냐면 뒤에 구절에 보니까 3,000데나리온 이상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3,000데나리온이 약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자, 요즘 쿠팡 알바나 택배 알바 좀 뛰어본 사람 있나요? 요즘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대략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대략 계산해 보면 3,000데나리온, 그렇다고 하면은 대략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이 되는 게 바로 이 순전한 나드 그 향유였어요. 이 여인은 이것을 평생 모았겠죠. 자, 3천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에요. 네, 300데나리온 성경은 3천만 원 이상 곱하면 한 10만 원 잡고, 이 여인은 이걸 평생 모았겠죠. 열심히 수고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았거나 평생 수고해서 모은 돈으로 나드 그 한 옥합을 아마 또한 샀을 거예요. 이것은 여인만의 어떤 재테크 수단이었을 거예요. 여기 뭐 주식하는 친구들 있나요? 요즘 주식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 돈으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고자 정말 준비했던 거였어요. 향유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이겠죠. 나의 미래와도 연결된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자연적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한 개발된 은사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어떤 강점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질이나 영적인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정성껏 모으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값비싼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그 향유를 바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값비싼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내게 있는 향유, 그것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공부에서 쌓아온 지식이나 성적, 자기관리 능력과 좋은 습관, 또한 용돈과 나의 강점과 재능 기질들 등 이러한 것을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모아놓은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쓰기 원하나요? 열심히 모으고 귀하게 여기는 나의 향유를 나를 위해 쓰고 앞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게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공부의 은사, 나의 강점 등으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이 잘 되시도록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가장 값비싼 향유를 바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원하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비전을 위해 학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잘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더 잘되게 해드리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정말 무언가에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붓기 위해 먼저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그 옥합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겠죠. 아, 그래도 이만큼 내가 모아왔어. 와, 이만큼 성장했나 봐. 우와, 나 그래도 이런 게 있어. 저 집에 갔더니 저게 없는데 난 이런 거 있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와 꿈에 부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라만 봐도 좋았을 그 옥합, 계속 바라보았던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야만 했어요. 우리도 내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옥합에 담아두기만 하면은요, 예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옥합은 무엇이냐? 내 욕심,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그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즉 갑지불과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재능과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 나 자신을, 내 욕심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에 부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깨트림 없이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렇죠, 일단은 깨트림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인은 향유를 붓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과감히 자신의 비전과 미래의 안락함 등 그 모든 것을 깨트린 거예요. 옥합을 깨지 않으면요, 아까워서 그 귀한 향유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마다 좋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여인은 아마 그걸 바라볼 때마다 꿈과 비전을 가졌을 거예요. 막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정말 바라봐지니까 막 더 막 꿈과 희망에 막 부풀었을 것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그리고 앞으로 그걸 보면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이 모아서 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어떤 결단이 막 생겼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옥합을 깨버려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는 이와 같은 갑지불이 있지만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가 옥합에 담겨있지 않고 예수님께 바로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향유가 옥합에만 그대로 담겨 있으면요, 나에게 세상적 성공과 인정에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옥합 자체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21절의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은 뭘 말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드렸다면 내가 드린 그곳에 내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물질,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계속 드려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내 주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돈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 봐요. 세상에 내 마음이 더 가게 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 보세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나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요? 내가 그것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물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옥합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트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매주 옥합을 깨는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매 순간 저의 옥합을 깨지 않으면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정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학업으로 고민 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전 이걸 연구하고 지금 제가 먼저 계속 몇 년째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도 관심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무료로 강의해드립니다. 강의도 하기도 하고 선교사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반면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제 마음 안에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동기를 점검하고 그 이유를 물어가며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거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지? 근데 돌아보니까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려고, 조금 더 성공하려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자기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얻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나는 그걸 열심히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과거에도 알았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 그거 누굴 주기 위해서 그거 모으고 있냐? 너 뭐 때문에 그거 그렇게 타고 그렇게 그래서 모으고 있냐? 이게 깨달아지는데 주님 앞에 좀 회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게 제 실체였군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야만 했어요.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나도 전문성을 더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교묘히 틈타 있었어요. 자, 또 저도 스트레스를 쌓이면 자연스레 미디어에 유혹이 있고 저녁에 조금만 더 쉬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미디어에 왜 빠지냐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걸 잠깐 해소하려고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공부하러 앉았다가 공부 그 문턱이 조금 높으니까 거기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도 앉았다가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막 쉽고 막 재밌고 즐거울 것 같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여기 아주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 자연스레 저도 막 미디어를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 잠깐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좀 하고 싶기도 해요. 적당하게 하자. 대충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 떼우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서적도 저도 더 많이 읽고 싶고요. 성경 지식도 더 많이 알아서 정말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나를 매주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깨트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은혜와 열정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나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걸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과 기질과 좋은 것들을 결코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캠퍼스 시절, 또한 직장 때, 그리고 결혼해서, 또한 자녀를 낳았을 때 온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마다 제 옥합을 깨지 않으면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야망을 따라 살고 친구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육신을 그냥 편하게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뭐 하나요? 나한테는 이런 좋은 것이 있어, 그렇게 말만 하면 뭐 하나요?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하나요? 그냥 옥합에 담겨 있을 뿐인데, 어디에도 들여지지 않고 어디에도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 내 꿈과 내 소망도 다 주 손에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막상 주님께 향유를 드릴 기회가 오면 옥합을 깨지 않아요. 그럴듯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향유를 드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요. 몸이 안 좋아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겠어요.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은 가족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간사님 제가 대학에 가면요, 제가 직장에 가면 그때 드릴게요. 그때 되면요 뭣도 해드리고 뭣도 사드리고 주님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 말대로 이루어지면요, 저는 몇 년 후에 제 특기가 있고요, 저는 몇 년 후에 제 집이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간사님 제가 나중에 되면요 우리 막 학생들 다 할 수 있는 막 땅 사가지고 빌딩 짓고 막 거기 수련원 다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막 하세요. 간사님 간사님 이거 차예요, 제가 제트기 사드릴게요. 막 이렇게 약속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래요. 농담이고요. 뭐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인생을 그때 가면 드릴게요. 그런데요, 실제 보니까요, 대학 가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향유를 자기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모으기만 해요. 가면 드린다면서 언제 줄래?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그때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지 못해요.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지 못해요. 여인은 어떻게 자신이 가진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요. 죄로 인해 영적인 생명을 잃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갑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그걸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 또한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인은 향유를 아까워하며 옥합을 깬 것이 아니에요. 매우 값진 향유 따윈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살려주신, 나를 만나주신,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물질이, 내 꿈과 소망이 주님보다 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자들이에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고 하며 향유를 허비했다고 합니다. 허비했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롯 유다였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죠.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보입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그 헌신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은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바라봐지시나요?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직 아까우신가요? 영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그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데요 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을 사랑하고 욕심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인가요? 몇 시간 걸려서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는 바보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내 갑질을 하고 효율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하나요? 다 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또한 내가 영적인 신앙의 그런 훈련들을 받으려고 할 때 더 지혜로운 것, 더 효율적인 걸 따질 수도 있어요. 굳이 모여야 해요? 온라인으로 하면 더 편한데요. 처음에는 막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막 고등학생들, 무슨 온라인이에요 막 그러다가 지금은 왜 오프라인 해요 막,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더 편하죠. 예배 굳이 모여야 돼요? 아침에 머리 다 감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혜인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효율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효율을 따져서 좋은 걸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실제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봐봐요. 진짜 시간이 없어. 근데 예배 드리러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야 언제 운동하자 하면 그 없는 시간이 갑자기 딱 생겨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쫙 갈라져서 그 시간이 딱 생겨버려요. 뭐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자칫 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지만요, 본질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편함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면서까지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강점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실제였습니다. 그 실제가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왜 허비했냐? 화를 내죠. 예수님께 드린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왜 허비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뭐가 드러나요? 그 영적인 실제,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가 근데 더 중요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 이런 화를 냈던 사람들과 달리 당사자였던 그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본다면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가만두라. 너 굉장히 지혜롭지 못해. 왜 이런 삶을 살아? 너 왜 이렇게 이걸 드려? 막 구박받고 핍박받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그렇게 막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흥받은 예수님은 오히려 가만두라. 이 여인을 제발 좀 가만둬. 너희가 어찌해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7절, 8절 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여인은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이별하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틀 후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때가 있어요. 항상 평생 주님을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땅을 치면서 그때 내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베다니 지역에 오셨고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오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이 가장 가진 값진 것,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작년 초에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됐죠. 그리고 작년 2월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이 돼버렸어요.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또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예측이나 했나요? 저 진짜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내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기회들은 접어두고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그때 내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릴 걸. 내가 그걸 왜 아까워했을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다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지금 이 시절에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에 있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요. 제가 졸업한 선배들을 만나요. 졸업한 선배들이 대학교에 가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막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봐요. 자신을 직면하고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너무 귀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제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막 해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선생님,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이런 얘기, 이런 상담들을 여러 명이 해요. 여러분, 내 신앙, 내 삶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나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이요. 주님이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요. 지금. 오늘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특별한 행동을 칭찬하셨던 그 이유가 이제 7절, 8절에 또 나와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계명 중에, 이 성경의 귀한 것 중에, 이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꼽으셨던, 그 예수님이 꼽으셨던 첫째 계명,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을 압축하고 하나만 뽑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셨죠. 바로 여인은 모든 계명 중 으뜸이 되는 계명,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긴 그것이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상급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 사역에 큰 힘을 더해 주었어요. 이틀 후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얘기가 너무 황당하고 끔찍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가지고 있던 비전과는 정반대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그걸 깨닫기를 거부했어요. 영적으로 깊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틀 전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석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긴 했지만 사명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셨어요. 모두 다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할 그때에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힘을 주는 일을 했어요. 잔칫날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인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향유를 계속 모으거나 자신을 위해 향유를 사기만 하고 있어요. 내 향유로 결혼 자금도 하고 대학 등록금도 하고 옷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신가요? 나를 위해 향유를 모으고 나를 위해 향유를 쓰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나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께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얼마나 기쁨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여인이 한 일을 기억되게 하심에 대해서 볼게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도 제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일을 하고 싶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본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향유옥합을 드린 사건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린 사건이었어요. 복음과 함께 이 사건이 계속 전해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것,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멸망받을 인생, 죄의 고통에서 세상에 종되어 살다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향유옥합은 크지 않아요. 더 드릴 수 없어 마음이 아플 뿐이고 눈물이 날 뿐이죠. 주의 은혜에 주님,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이거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네요. 하나님, 주님 앞에 이것도 드리기를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내 모습이네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에서든지 기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향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모아온 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셨겠지만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드리기 원하시나요? 나에게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트리는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시작됐는데 나는 올 한 해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기 위함이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드려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께 힘이 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